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의 마지막 장인 14장을 읽고 묵상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르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스가랴의 마지막 장 14장 임과 동시에 2022년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의 마지막 장과 올해의 마지막 날이 겹치게 되었는데 그것과 함께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보면서 우리 또한 은혜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4장의 구조를 보면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부분이 되는 스가랴서 14장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런데 그 이르는 그 날에 이방 나라들의 예루살렘 침략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내용의 핵심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여호와의 날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있을 것이며 그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회복되고 그 나라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루살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그 족속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날이 될 것이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예언이자 뿐만 아니라 당시 성전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부국 번영하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던 그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의 그 실망감 앞에서 이 스가랴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낱 빛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여호와의 날은 예루살렘이 침략당하는 날이 먼저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르리라 라는 표현을 살펴보게 되면 재밌게도 완료 시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강조의 표현으로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이르게 되면 악인들에게는 공포스러운 날이 되고 또한 의인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날,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그 의인들,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공포도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는 그 희망을 바라보는 날이 동시에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향한 이 이방 나라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스라엘의 재물들이 약탈되어지고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예루살렘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인데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부녀가 또한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잡혀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고 참 어려운 현실을 예루살렘이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한 구절, 바로 2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 한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을 침략하시고 이렇게 진노와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할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기도 하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남아있는 백성들은 성읍에서 완전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황폐케 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핵심으로 우리가 고민해보고 묵상해볼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황폐케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선지서의 핵심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떠나 있는, 돌아서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은 이 징계의 도구로 이방 족속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이 이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 진멸하거나 뿌리 뽑지 않으시고 성읍의 반 정도 되는 백성들은 남겨두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 계속 흐르고 있는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영원한 이별 또는 진노, 멸절을 하기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이지 진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3절을 읽으면 이해가 가능한데요. 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예루살렘을 침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겠다. 이전에 있었던 그런 전쟁처럼 하나님이 진격하여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징계도 있지만 결국은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군을 향해 돌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적군을 향해 돌진하는 그 격변의 시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 가운데서 설명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의 마지막 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구름 타고 오실 그날 그 여호와의 날도 임할 것이고 구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여호와의 날도 반드시 임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이지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 가운데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올해가 지나가고 2023년을 마주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언젠가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믿음과 신뢰는 우리에게 참 소망과 희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사실이지요. 또한 두 번째는 그날이
하나님 나라 완성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예배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기하고 또 믿지 않던 모든 백성들, 그런 땅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속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과 그 시대, 그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완성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 그 완성의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날이 절망과 공포만 주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과 소망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2023년도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이겨주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 또한 그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 가운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의 마지막 날 말씀으로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삶에 여전히 쌓여있는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